사랑하는 참 믿음을 갖자. 제가 어릴 때 다녔던 교회, 즉 저희 아버지께서 시무하시던 교회의 표어는 해마다 바뀌는 금년표어가 있고요, 바뀌지 않는 교회표어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표어는 매년 똑같아서 지금까지 기억이 뚜렷이 남아있는데요, 기도, 전도, 헌신열에 불타는 교회라는 표어입니다. 모범적인 신앙생활의 덕목이 다 들어있죠. 기도, 전도, 헌신. 그 중에 헌신은 오늘 사랑이라는 말로 바꿔보고자 합니다. 기도, 전도, 그리고 사랑. 이걸 열정적으로 불타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모두가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면, 또 헌신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잘 받아들이고 베풀고 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지지난주부터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세 비유를 하나씩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24장에 일명 재림 설교를 하시고 나서 그와 관련된 세 비유를 말씀하신 게 25장의 세 단락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지가 나타나는데, 바로 방금 말씀드린 기도, 전도, 그리고 사랑입니다. 지지난주에는 열처녀 비유를 통해 기도하는 참 믿음을 갖자고 말씀드렸고요, 지난주에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 받은 은혜를 잘 나누며 전도하는 참 믿음을 갖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사랑이에요.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 그거 헌신적인 사랑이거든요. 내 몸과 시간과 노력을 바치는 겁니다. 돕는 대상이 부자이기라도 하면 뭔가 대가를 기대할 수도 있지, 돕는 대상이 가난한 자들을 돕는다는 건 대가성도 아닌 순수한 헌신의 사랑입니다. 몸과 마음을 다 바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그 사랑의 실천이 되는 거예요. 그런 헌신적 사랑을 나누는 것이 바로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참 믿음을 가진 자가 마땅히 베풀어야 할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을 오해하면 사랑하는 행위에 따라 구원받을지 벌받을지가 갈라지는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 내가 사랑을 행하려고 아무리 노력한다고, 내가 봤을 때 사랑 잘 행했다고 구원이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착한 일을 많이 했다고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구원받는 이유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용서의 은혜를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합니까? 바로 그 믿음을 가진 제자의 삶에 나타나는 열매를 통해, 그 믿음의 열매, 곧 사랑으로 드러난다는 사실이에요. 참된 믿음의 열매로 사랑이 많이 드러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 믿음의 열매로 드러나는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가 나타나는데요, 무엇을 나누는 사랑인지, 누구에게 나누는 사랑인지, 또 왜 나누게 되는 사랑인지가 나타납니다. 무엇을? 바로 천국을 나누는 사랑이 참 믿음에 따르는 사랑이고요, 누구에게? 모두에게. 왜?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자연스럽게 나누어지는 사랑이 참 믿음에 의한 사랑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참 사랑을 제대로 받아들인 참 믿음을 가진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이런 말씀을 나눌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아들임으로써 그 참 믿음에 나타나는 열매가 제대로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믿음에 따르는 사랑은 먼저 천국을 나누는 사랑, 천국을 나누는 사랑입니다.
그 좋은 천국을 얻었으니 그걸 믿는다면 당연히 나눌 생각을 해야죠. 오늘 본문 35절 36절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지금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들이 뭘 잘했는지를 열거하십니다. 바로 천국을 나눴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게 의식주 문제이죠. 이웃으로 하여금 먹고 마시게 하는 것은 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고요.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해 주는 것은 거주지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주는 것은 의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고요. 거기에 더하여 병들었을 때 돌봐주는 것은 우리의 건강과 생명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며 옥에 갇혔을 때 돌보는 것은 죄에서 돌이키게 해주는 것, 즉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총체적인 문제 해결을 도와주는 것인데요, 세상에서 착한 사람이 이웃을 도와주는 모습이지만 그 본질은 바로 천국의 축복을 나누는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문제들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죄의 결과 받은 형벌이거든요. 반면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이 모든 문제가 의식주 문제, 건강과 생명, 영적인 문제가 다 해결된 곳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받은 저주와 형벌 문제를 해결해 주는 방향에 있는 것, 즉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돕는 것이 곧 천국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이 죄를 짓고 받은 형벌에 보면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살기 어려운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 사랑으로, 천국의 사랑으로 그 어려운 이웃에게 먹고 마실 것을 주는 것은 그 문제가 해결되는 천국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됩니다. 아담이 죄 짓고 있을 데가 없어서, 죄를 짓고 나서 거할 데가 없어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는데 그 나그네 상태를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천국의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벗은 줄로 알고 부끄러워했잖아요. 옷을 입혀줌으로써 수치심을 가려주는 것, 그게 바로 천국의 사랑 방향이고요. 결국 우리는 병들어서 흙으로 돌아갈 존재인데 그래도 돌봐주는 방향, 건강의 방향은 천국에서의 영원한 생명의 방향입니다. 그리고 그걸 나누는 것이 바로 천국을 나누는 것이 됩니다. 옥에 갇혔을 때 돌보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고통스러운 세상에 갇혀 있는 것인데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권면하면서 회개하게 하고 의를 입어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을, 즉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을 뜻하는데 이 역시 천국의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 믿음을 가진 자는 천국의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천국의 사랑을 제대로 나눔으로써 하나님께 칭찬받는 주님의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용서로 시작하는 진정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실 만합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만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짓을 하고 있는지요?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받았다는 것 외에는 사랑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로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도 사랑하신다고 증거합니다. 사실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없어도 그만인데 그런데도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은 그냥 무조건 사랑해 주시는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또한 천국의 사랑은 무한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무조건적인 용서로 천국의 복을 받게 되는데요, 그 복은 또 무한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천국의 복 차원에서는 대가가 필요가 없습니다. 가난한 자의 의식주 문제를 도와주고 병든 자들을 위로해주고 옥에 갇힌 자를 위로해주는 그 사랑, 그거 천국의 복을 나누는 것인데, 천국의 복은 나눠준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 통량이 제한된 복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에게 그 사랑을 나누어주는 대가로 꼭 상대방에게 뭘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충분한 복이 이미 있는데요. 이게 바로 천국의 복 차원에서의 진정한 사랑이고요. 천국에 대한 참 믿음을 가진 자라면 마땅히 이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랑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기를 바랍니다. 세속적인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눌 수 있는 게 무한하지도 않고요. 기본적으로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얻는 조건에 의거한 사랑이 세속적인 우리 세상에서 흔한 사랑입니다. 적어도 상대방도 나를 사랑해 주기를 원하는 기대가 수반된 사랑이 세상에서의 사랑이죠. 이건 세상 차원에 갇혀있는 감정일 뿐입니다. 상대방에게 기대할 게 만약에 사라지게 되면 이내 그 사랑의 마음도 변하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적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비견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하나님 나라 차원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제대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행한 자를 찾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 것과 같은 참사랑, 즉 무조건적인 사랑, 무한한 천국 축복을 나누는 사랑을 원하십니다. 그 사랑이 나타나려면 우리가 먼저 그 무조건적이며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가 그렇게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셨음을 진심으로 깨닫고, 그래서 죄송스럽고 그래도 천국 백성 삼아주셔서 기뻐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도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나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도 가난한 자에게 진정으로 많은 것을 대가 없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천국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요, 그렇게 천국을 나누는 주님께 무한하신 은혜를 그저 받아들였음을 기억하고 그것을 또 나누는 참 믿음을 갖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믿음에 따르는 사랑은 천국을 나누는 사랑입니다. 참 믿음에 따르는 사랑은 다음으로 모두에게 나누는 사랑입니다. 모두에게 나누는 사랑. 오늘 본문 40절 말씀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지금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들이 주변 형제 자매들에게 행한 것들이 그게 곧 예수님께 행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누구에게나 사랑을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강자에게는 기본적으로 잘 보이게 되어 있거든요. 힘이 있는 사람 말 잘 들어야죠. 그런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힘이 없는 사람은 만만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힘이 없는 사람, 즉 지극히 작은 자도 만만히 보지 않고 잘 대해줄 만한 사람은 큰 자, 힘 있는 자, 돈이 많은 자에게도 당연히 잘 대해주기 마련이니까. 이 말은 즉 큰 자, 작은 자 구분하지 말고 누구에게나 사랑을 베푸는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 참 믿음을 가진 자는 누구에게나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잘 나가는 사람에게만 아부하면서 살지 말고 그 속마음, 우리 주님께서 다 항상 보고 계신다는 신전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항상 누구에게나 천국의 사랑을 나누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맺는 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해야 생명을 얻겠느냐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에도 보면
네가 운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했어요.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부자에게 뭔가를 주면 비슷한 답례가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경제적인 대가나 또는 정치, 사회적인 어떤 대가가 있든가요. 그 말은 즉 부자에게 잘해줘봤자 그건 그 상대방에게 뭔가를 바라는 것이 될 수 있는데, 반면에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순수한 사랑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 가리지 말고 누구에게나 사랑을 나누라는 말씀인데, 그게 천국의 사랑을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값없는 천국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누구에게나 그 대가 상관없이 그 사랑을 순수하게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그 사랑을 나누는 하나님 자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구에게나 사랑을 행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죄인 취급하는 세리의 친구가 되어주셨고요. 성경 전문가들이 아닌 그냥 어부들, 서민들을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전통과 문화에 맞지 않게 그냥 이방 여인과 대화하셨습니다. 전통 문화, 사람들의 시선 신경 쓰지 않고요. 당시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좀 어리석은 사역을 하셨다고 볼 수도 있어요. 만약 부자들, 사회의 주류들을 상대로 사랑을 집중적으로 베푸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다면 좀 더 편하게 지내실 수 있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고 약자들까지 돌보며 사랑을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게다가 우리 주님께서는 전혀 의롭지 않은 하찮은 우리들까지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랑을 받았으면 우리도 마땅히 누구에게나 사랑을 베풀 수 있어야 마땅합니다. 누구에게나 주시는 사랑이었기 때문에 바로 나 자신에게까지 그 사랑이 미쳤거든요. 우리도 누구에게나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 바랍니다. 톨스토이가 지은 희곡 중에 오늘 본문 말씀과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구둣방 주인이 꿈속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내일 너희 구둣방에 한번 들러볼게. 다음 날 이 구둣방 주인은 그 주님을 만날 생각에 아주 좋은 음식과 선물을 준비해 놓고 그걸 가지고 출근해서 거기서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던 주님은 오시지 않고 그날따라 가난하고 병든 헐벗은 사람들만 줄지어서 찾아오는 겁니다. 이 구둣방 주인은 그냥 보낼 수가 없어서 가엾은 마음에 어쩔 수 없이 그 주님께 드리려고 했었던 것들을 일단 그 사람들에게 먼저 나눠주고 나서 걱정을 합니다. 큰일 났네. 주님 갑자기 오시면 무엇을 드리지? 어떡하지? 빨리 집에 가서 선물을 더 가지고 와야겠다. 그런데 그날 밤이 깊도록 주님은 끝내 오시지 않았습니다. 실망한 이 사람은 밤에 잠을 자는데 다시 꿈속에 주님을 만났고 주님께 따집니다. 아니 주님, 오늘 하루 종일 제가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해놓고 기다렸는데 왜 안 오셨어요? 그랬더니 나는 이미 여러 번 찾아갔단다. 그때마다 너는 좋은 것으로 나를 대접해 주더구나. 정말 고맙다. 라고 대답을 하였답니다. 그때 가난하고 병들고 헐벗은 사람들에게 베푼 것이 누구인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모두에게 향하는 사랑을 베풀었던 것이, 그게 바로 주님께 드린 것으로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우리는 사랑을 행하기를 이런 마음으로 행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를 대하든 간에 예수님을 대하듯이 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 인정받는 사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나 사랑을 베풀고 계십니까? 돈 많고 깔끔해 보이는 사람에게는 잘 보이고 뭐라도 베풀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막 무시하고 냉대하고 그러지는 않으십니까?
항상 우리의 세세한 행동과 생각을 다 보고 계시는 주님을 의식하며 누구에게나 사랑을 행하는, 그래서 결국 주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믿음에 따르는 사랑은 모두에게 나누는 사랑입니다. 참 믿음에 따르는 사랑은 마지막으로 받았으니 나누는 사랑입니다. 받았으니까 당연히 마땅히 나누는 사랑이 참 믿음에 따르는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뒤에 심판의 무서운 말씀이 이어 나오는데요, 뭘 잘못해서 심판받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뒤에 42절 43절에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주지 아니하였다,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돌보지 아니하였다, 하지 않은 것이 잘못입니다. 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고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일 뿐인데 그게 잘못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지 않은 것도 잘못이에요. 그건 선도 악도 아닌 무지 상태가 아니라 그건 악하다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우리는 다 받았습니다. 받아놓고 베풀지 않는 건 악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은 사랑이라는 단어로 가득한데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고, 그래야 한다고 증거하는데요, 죄가 많은 우리가 죽지 않고 숨쉬고 살아가고 있는 이상, 지금도 이렇게 호흡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상 우리에게는 받은 사랑이 분명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사랑을 베풀어야만 합니다. 사랑할 것은 선택이 아닌 의무라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참 믿음을 가진 자는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나누어야 합니다. 주님께 받은 값없는 그리고 대가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잊지 말고 늘 감사하며 그 사랑을 또 나눌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꼭 죄를 짓지 않았다고,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았으니까 된 거 아니야? 누가 뭐라고 하면은 당신에게 피해 끼치지 않았으니까 된 거 아니에요?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다 된 거 아니에요. 사랑하지 않는 것, 그것이 악하다 여김을 받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적극적으로 주님의 성품을 닮아야 합니다. 사랑을 적극적으로 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에 의해 자연스럽게 나오는 성품인데, 저와 여러분에게서 그러한 사랑의 성품이 제대로 열매에 맺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강도를 당해 길가에 쓰러져 있는데 제사장은 그걸 보고 휙 지나갑니다. 빨리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야 하는데 괜히 부정타면 안 된다는 핑계가 있었어요. 제사를 지내러 가는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그냥 쑥 지나갑니다. 그런데 한 사마리아인은 그를 보고 진심으로 울고 상처를 싸매주고 인근 마을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결론을 말씀하시기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누구에게나 베풀어줘라. 적극적으로 사랑을 행하라. 이 이야기가 왜 나왔냐면,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물었었거든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영생을 어떻게 얻나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이것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적극적으로 사랑을 행해라. 그것이 영생을 얻는 방법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말라 그러면 됐다 이렇게 교훈하신 게 아니에요.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정도로만 소극적으로 지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적극적으로 사랑하라고 교훈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이웃을 적극적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에게 피해 주지 않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현대인들은 상당히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악을 행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신들은 착한 사람이라고, 의롭다고, 뭐 문제가 없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이것은 착각입니다. 우리 주님은 적극적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행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받은 무한하신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에 의해 값없는 대속의 은혜를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면, 주님의 그 엄청난 사랑에 대한 참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랑을 적극적으로 베풀어야 마땅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참 믿음을 갖자, 사랑하는 참 믿음을 갖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참 믿음에 따르는 사랑은 천국을 나누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의 사랑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믿음에 따르는 사랑은 모두에게 나누는 사랑입니다. 누구에게나 사랑을 나누며 주님께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믿음에 따르는 사랑은 받았으니 나누는 사랑입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을 적극적으로 베풀어 삶 가운데에서도 천국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